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홍인대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 열흘 동안 이제 갔다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다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빛의 속도로 한 1년 동안 갔다 왔더니 지구에 와보니까 한 100년이 흘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한 열흘간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1년 만에 온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막 빛의 속도로 다녀서 그랬는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오랜만에 1년 만에 뵌 것 같아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가 이제 6년 동안에 결혼식이 사실 작년까지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갑자기 8월과 9월 2달 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3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테이프는 우리 누가 끊었는지 다 아시죠? 우리 최영은 형제와 우리 정신의 자매님이 8월 20일 날 첫 번째 결혼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은 9월 3일 날 이제 혜인이가 결혼식을 이제 했고 이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결혼식 누가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문소희 자매하고 남천은 형제가 아마 어저께 아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억이 맞으면 어제 결혼식 어제 맞죠? 예. 그 문소희 자매하고 남천은 형제는 이미 미국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약식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한 1년 만인가 하여튼 돌아가셔서 이제 그 모든 친지들을 다 모시고 정식으로 아주 큰 그 결혼식을 그렇게 아마 올리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 안에도 큰 세 번의 그 결혼식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도표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세 가지 결혼을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누군지 다 아시죠? 아담이고요. 신부는 하와입니다. 그럼 주례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럼 하객은 누구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호랑이라든가 사자, 코끼리, 사슴, 양, 돼지, 소 이런 6일째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런 짐승들, 동물들이 아마 하객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결혼식은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있었던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이제 예식을 마치고 나면은 피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연은 이제 그때 음식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또 술도 마시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바로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피로연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바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결혼식 장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혼인잔치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앞으로 이제 종말이 올 텐데 역사가 끝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끝날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혼인잔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혼인잔치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러한 잔치가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그 창세기, 잠깐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을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부정한 것이고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혼을 왜곡하고 결혼을 금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디모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결혼은 모든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것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는 부부로 그렇게 맺어주셨습니다. 그때 아까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례사의 핵심 내용, 주례사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모든 결혼식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결혼식에서 언급되거나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인용을 하고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결혼식은 인간인 남자와 인간인 여자와의 그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와 있는 신부와 신랑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의 결혼식에서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하고 결혼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하면은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미 아셨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자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성도들도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는 다 신부의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목자이시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신랑과 신부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결혼식 주례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제가 이번에 결혼식 주례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한 가정 안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중매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중간에서 중매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러한 역할은 바로 누군가를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 분명히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누군가 여러분들을 중매를 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땅의 결혼 제도를 잠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9월 3일 날 이제 혜인이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다음 주쯤에 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정식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문서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결혼식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이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결혼식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 우리 예수님의 아내요 신부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아내가 되었는데 실제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결혼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실제적인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과는 이미 남편이요 예수님의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지만 우리의 그 결혼잔치는 아직도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약혼식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결혼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결혼 제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제가 잠깐 도표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식. 그러니까 저것을 보통 정혼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정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결혼식을 하기 전, 그러나 정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결혼식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비록 약혼식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정식 부부로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남편과 한 집에 살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식 부부로 인정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 예식을 거쳐서 그때 비로소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결혼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저 결혼까지 한 것은 아니고 약혼까지만 우리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결혼식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년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또 신앙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책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까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부로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비합니다. 깨끗하고 아주 하얀 옷을 입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에는 가장 예쁘게 화장을 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를 하고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과 좀 더 연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과 3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번 읽었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앞에 있는 구절은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매자로서 자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되는 내용은 바로 뱀이 너희를 유혹을 해서 너희가 신부의 모습이 더러워질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너희가 부패할까봐, 그래서 내가 두렵다 이렇게 바울이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많은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까 사도 바울은 누가 하와를 유혹했다고 했습니까? 뱀이 유혹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용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신부답지 못하게 더러운 신부가 되게 만들려고 우리와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이나 뱀이나 똑같이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도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진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새 계명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잘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최고로 잘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늘 미국에서 특히 더 이제 많은 부분 그 결혼식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정신의 자매님 최영훈 형제님 결혼할 때도 전날 가서 미리 리허설을 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전날 하지 않고 당일날 미리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리허설을 하는 이유는 정말 결혼식 그 당일날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한 그런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있을 그 기쁨을 미리 맛보기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있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땡겨서 우리가 이렇게 맛보기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매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정말 기대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또 성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중매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매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이 땅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초대장, 청첩장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걸 받고도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까? 청첩장을 받고 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고도 그 초대장을 거부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대장을 받고도 전도를 받고도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매자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결혼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변의 친구라든가 친지의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결혼식에 참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미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도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텐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준비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을 항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허설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미리 기쁨을 맛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매주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 즉 중매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어린 신부로서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이제 이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서 크게 기쁨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미리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75